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만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이 말씀 듣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강력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에도 등장하는 대로 수많은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같은 나라들은 굉장히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 등을 통해 보면 이 나라들은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쩔쩔매는 강력한 나라가 되었고 큰 제국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근대 이후에 영국을 비롯한 스페인 등 수많은 나라들은 아메리카나 아프리카나 아시아 등 많은 나라들을 확장하여서 영토를 확장하면서 스스로 강대국이 되고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희귀한 자원들을 구해오고 또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노예들을 많이 사오면서 제국주의가 마음껏 길을 떨칠 때가 있었습니다. 제국주의의 정의는 강대국이 군사력을 기반으로 식민지를 확보하여 영토를 넓히고 다른 민족이나 국가를 정치,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국가들 중에는 기독교 국가들이 참 많았습니다. 당시 기독교적인 이해를 잘못 오해한 부분에서 비롯되는데요.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국가가 큰 나라가 되고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렇게 외적으로 보여주게 될 때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의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민족이나 국가들이 가난하고 다 부족해 보이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국가가 이렇게 넓은 땅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놀라운 문명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면서 이들은 외적인 모습으로 기독교의 좋은 점들을 보여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역사적으로 평가해 보면 이러한 제국주의적인 방식의 기독교, 외적인 것으로 뭔가 보여주는 이런 기독교가 사실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고 성경적인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 오늘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이런 모습을 저희가 아는 것처럼 실제로 오늘날의 우리 신앙생활에도 보면은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기독교는 뭔가 세련되고 멋지고 탁월하고 부요하고 화려한 종교이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무병장수를 제공하고 기독교는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갖다 줄 수 있고 초고속 승진에 입신양명 승승장구 이런 것으로 기독교는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갖다 줄 수 있고 나는 그것들을 많이 누렸는데 너는 왜 기독교를 믿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좀 제국주의 방식의 뭔가 우월주의 방식의 이런 기독교에 대한 입장들이 오늘날도 종종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세상 앞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독교,
예수 믿으면 다 부자가 돼요.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해져요.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런 식이죠. 우리 신학적으로 조류를 볼 때 번영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의 조류가 하나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프로스퍼러티 시알러지라고도 하고 가스펠 오브 석세스라고도 합니다. 성공에 의한 복음이죠. 그리고 헬스 앤드 웰스 가스펠, 건강과 부요함을 가져다 주는 복음 기독교. 이것이 기독교 중에 한 분파에 속해 있는데요. 재정적인 축복이나 이 땅에서 물질적인 풍성함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뜻이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런 화려한 복을 다 받았더라. 99% 이상 이런 복을 받았더라. 그런데 당신이 오늘 이런 복을 받지 못한 걸 보면 당신은 예수를 제대로 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한번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다 부자 됩니다. 다 건강해집니다. 예수를 좀 제대로 믿어보십시오. 다 잘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우리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죠. 나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가난한가? 나는 예수를 오래 믿는데 왜 이렇게 기도 제목 응답이 더딘가?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시는데 내 삶의 고난의 문제는 왜 해결이 안 되는가?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2번 괴롭히는 것이죠. 내 인생에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는데 게다가 신앙생활을 못해서 그렇다니까, 제대로 안 해서 지금 이렇다니까, 이건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문제점을 가져다 줘서 오늘날 복음주의적인 이런 신앙의 그런 계열에서는 이런 번영신학을 거의 이단처럼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대부분 나라들이나 개인들이나 대부분 잘 되고 좋은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걸 획일적인 공식으로 봐서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다 대학 가고 예수 믿으면 다 취업되고 뭔가 이러한 식으로 이 땅에서의 모든 신앙의 모습을 평가한다는 것은 이거는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유한한 인간들이, 온갖 변수를 다 짊어지고 있는 이런 유한한 인간이 이 불안정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의 복음을 다 설명하고 이 땅에서 누릴 것들을 다 누린다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치 아주 날카로운 송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날카로운 칼이 있습니다. 이 송곳과 칼이 조금도 오차가 없이 한 번에 딱 만나서 부딪히는 것처럼, 그 예리한 송곳과 그 날카로운 칼이 딱 만나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모든 신앙생활은 여기에서는 다 불안정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좀 저희가 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요, 저는 몇 주 전부터 본문을 많이 묵상해 보는데요,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스데반은 칭찬을 받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 이 스데반은 집사님인데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오늘 주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 비참하게 순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이 있죠. 신실하고 칭찬받고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실패한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이런 질문을 오늘 본문에다가 던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순교를 하지는 않더라도 순교하듯이 믿음으로 막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여전히 결과가 신통치 않고 여전히 어려움들이 많고 지지부진하다면 우린 실패한 크리스찬인가? 하나님은 나를 실패한 채로 지금까지 놔두셨는가? 우리가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보면 당시에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회를 인도하는 일도 많은데 사도들이 이런 교회의 행정과 구제와 봉사의 일까지 떠맡게 되면서 사도들의 사역의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몇천 명 되는 몇만 명 되는 그 많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딱 7명만 뽑았습니다. 몇천 명 몇만 명에서 7명을 뽑았다는 것은 대단하죠. 신실해도 보통 신실한 게 아니죠. 그렇게 뽑힌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7명의 집사님들이었습니다. 7명의 집사님이 착 세워진 이후에 그 성경의 본문은 바로 직후에 누구를 얘기하냐면 스데반부터 얘기합니다.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오늘 집사님들 중에도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고 가장 복음을 위해서 뜨거웠던 거의 정말 아주 열정적인 사역자였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구약 성경을 다 인용해가지고 아브라함 때부터 얘기를 다 합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을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구약의 역사가 아주 이렇게 엑기스로 아주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이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조상들의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을 믿고 언약을 세우게 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게 하셨는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까지도 잡아서 죽였다. 너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회개해야 되고 온전해져야 된다. 오늘 앞에 51절과 5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1절부터 52절입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아멘. 저 말씀은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예수님까지도 너희들가 죽였다. 조상들의 죄도 많았지만 너희들의 죄도 많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오늘 스데반은 지적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5절에 봐도 사도들의 설교에 등장하는 것은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영생을 주시고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너희가 잡아서 죽였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우리가 증인이라.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오늘 스데반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러한 메시지를 다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의 반응이 있기가 쉬울까요? 아, 우리 잘못했구나. 우리 조상들도 잘못했고 우리도 최근까지 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잘못했구나, 회개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5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를 갈았습니다. 저 스데반 집사, 저 사람이 무언데 우리를 능멸한다고 하면서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갈게 되었다는 것은 여전히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 마음, 오늘 이런 강팍한 마음이 이들에게 다시 한번 재발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그 다음에 반응을 보니까요, 일제히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듣기 싫다고 귀를 막고 달려들고 스데반을 성 바깥으로 끌고 가고 돌을 던져서 그대로 돌을 던져가지고 스데반을 죽게끔 만듭니다. 오늘 59절과 60절을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마지막의 결론이 이 말을 하고 죽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스데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스데반은 신실한, 그리고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오늘 이 설교 너무 은혜로운 설교입니다. 오늘 다시 봐도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나와 있는 것은 얼마나 해박한 구약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 얼마나 복음을 잘 이해하였는지, 오늘 스데반과 같은 이 말씀들은 하나하나 너무 버릴 것이 없는 귀한 말씀이었는데 이 말을 다 듣고 나서 스데반이 죽었다는 것이죠. 돌에 맞아서 죽었다는 것은 이게 비극입니다. 왜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생각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에 스데반이 돌에 맞았지만 다시 살아났더라. 돌을 던지는 사람들한테 돌이 되돌아와서 자기들을 치더라. 돌을 던질 때 땅이 갈라져 가지고 다 돌에 사람들이 땅에 빠져 죽어버리더라. 뭔가 이러면서 본문에 극적인 반전이 좀 있지 않을까? 매트릭스처럼 막 스데반이 돌을 피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상상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스데반을 극진히 보호하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스데반 주변에 불말과 불병거를 배치하고 스데반이 그 가운데 영광스럽게 다시 건재하여 가지고 더 복음을 잘 전했더라, 이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문에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게 끝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는 대로 다니엘서를 보면 대반전의 일들이 좀 있죠.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 친구들이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아니했다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 저 말씀 보면 풀무불은 용광로 같은 곳입니다. 막 쇠를 다루고 막 펄펄 끓는 막 아주 뜨거운 곳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오히려 풀무불에 데리고 가던 사람이 불에 타 죽었다고 했는데요, 이 놀라운 기적이 뭐냐 하면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풀무불은 가자마자 몸이 다 녹아버리고 다 불타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되는 아주 무서운 곳인데 다니엘 3장에 보면은 이 친구들이 불 가운데서 건재하고 마지막에 걸어서 나오더라. 용광로 속에서 사람이 걸어서 나오더라. 하나도 해가 없었더라. 이런 본문의 말씀 볼 때 저희는 아멘 막 밑줄을 긋죠.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죠. 다니엘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사람들의 질투와 시기 속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다니엘 6장 22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게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죠. 사자굴에 들어가면 사자들이 기다렸다가 잡아먹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뼈도 못 추리면서 다 죽어야 되는 사형 방법 중에 하나였죠.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졌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천사들의 입을 막으셨죠.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죠. 사자들이 다니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입도 막고 발톱도 막고 하나님이 오늘 다니엘을 보호해 주시려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거나 다니엘을 보거나 본문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반전들이 너무 멋있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건져주시고 우리를 늘 보살펴 주신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실제로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경우가 스데반 케이스였습니다. 다니엘 케이스보다는 스데반 케이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16세기 영국의 인물인 존 폭스의 순교자들이라는 책을 좀 봤는데요, 이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너무 초대교회 때부터 잔인하고 무서운 사형 방법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로마 치하에서 황제 숭배 사상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이 안 됩니다. 기독교인 취업이 안 되고, 기독교인 가족과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되고, 기독교인 그러면 뭔가 많은 제한들이 있어서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로마 황제 네로가 나무에다가 기독교인들을 매달아 놓고 거기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이게 새로 나온 가로등이라고, 이것을 로마 시내를 쫙 밝히면서 다 기독교인들을 매달아 놓고 불태워가지고 막 뜨거워서 죽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두운 밤이 밝아졌다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이슬람들이 기독교를 많이 pit박했죠. 또한 종교개혁 시대는 카톨릭이 개혁가들을 많이 핍박했죠. 들짐승에게 찢기어서 순교하고 몸에 연자맷돌을 목에다가 메고 강물에다가 빠뜨리고 끓는 기름 가마에다가 기독교인들을 집어넣고 석쇠 위에다가 기독교인들을 올려놔서 죽이고 황소의 꼬리에다가 발을 묶어서 막 돌아다니다가 죽게 만들고 나무에 묶어놓고 말벌에게 쏘여서 죽게 하고 배에다가 불을 지르고 그 배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이러면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무참한 박해가 많았는데요, 이 역사의 증거는 뭐냐 하면 대부분이 스데반 케이스였습니다. 그대로 죽으니라, 그대로 끝났더라. 막 폭도들은 늘 건재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기독교인들은 그대로 죽었더라. 다니엘의 케이스가 아니라 스데반의 케이스로 역사가 대부분 순교의 이야기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35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9절 좀 보여주실까요? 39절 40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역사적으로 수많은 순교자들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마지막에 순교할 때까지 너무 무능해 보였습니다. 마지막에 너무 비참하게 보였습니다.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보였고 이들은 불쌍해 보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을 받고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모두가 다 왜 저렇게까지 예수를 믿는가 하면서 불쌍하게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며 그때를 감당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이들은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안식 올 때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세인트 앤드루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을 갔는데요. 당시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언약도들 중에 여러 로마 카톨릭을 비롯해서 핍박을 받는 중에 패트릭 해밀턴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신실한 대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종교 개혁의 사상을 다 전하고 나왔는데 대학에서 그걸 다 전하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폭도가 돼가지고 이 패트릭 해밀턴을 학교 정문 바로 앞에다가 바닥에서 이 사람을 즉시 불을 질러서 화형을 시켜서 죽였던 장소가 지금도 앞에 벽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패트릭 해밀턴의 그 이니셜을 따가지고 PH라고 바닥에 벽돌로 만들어놨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패트릭 해밀턴이 불에 타서 죽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너무 비참하고 어려운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순교자들의 그 순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어려운 이야기. 오늘날도 이슬람 지역을 비롯해서 오늘 수많은 순교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순교하듯이 믿음으로 어렵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나 오늘도 순교하듯이 믿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나 오늘도 원래 삶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순교하듯이 고난 가운데서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고난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데도 내 삶의 문제는 더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불신자들이 편해 보이고 예수를 안 믿는 게 나아 보이고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내 삶의 고난의 문제가 좀처럼 가시지가 않는 고난 가운데 주를 섬기는 자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열심히 전도하니까 전도를 받는 분이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전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가난해요? 어떤 분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걸 누가 보더니 당신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아파요? 당신은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애들이 잘 안 풀려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스데반 같은 극단적인 케이스는 아니어도 마음의 고민과 방황이 시작이 되죠. 하나님이 나를 왜 안 도와주시나? 가끔 주변에 간증들을 들으면 누구는 예수 믿고 나서 부자가 돼가지고 큰 부자가 되었더라. 내가 예수를 믿고 병이 다 나았더라. 내가 예수를 믿고 다 복을 받았더라. 이런 간증들을 들을 때마다 부럽기도 하지만 마음 한편에 나는 그런데 왜 저렇게 안 될까? 약간 서운한 마음과 마음에 허전한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예수를 믿는데 좀 다니엘 같은 케이스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계속 스데반처럼 사는가? 어려운데 계속 어렵더라. 오늘 참 부끄럽고 난처했는데 계속 부끄럽고 난처하더라. 애들은 계속 방황하더라. 집안은 어렵더라.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자꾸만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까? 오늘 스데반이 실패한 겁니까, 주님? 제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까? 열심히 치료를 받는데 몸이 잘 낫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집안이 여전히 힘들고 물질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녀들이 얼른 돌아오지도 아니하고, 열심히 주님만 의지하고 삶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자꾸 발생할 때 우리들의 마음은 내가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것인가?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오늘 본문을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스데반은 절대로 실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 다 끝을 본다고 하면 이 스데반은 철저한 실패자고 철저하게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스데반은 이렇게 그냥 불쌍하게 객사하듯이 그냥 죽어버렸다가 아니라, 스데반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다 계신 걸 보았습니다. 하늘나라 보좌가 보였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막 돌이 날라오고 몸이 찢겨지고 막 온몸이 거의 죽을 지역이 돼가지고 어렵다 이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에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시지도 않고 서서 계시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주를 위하여 핍박받고 믿음으로 살면서 어려워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던 스데반을 우리 주님이 서서 내려다보시는 것을 스데반은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이 뭘까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거, 이 땅에서 멋지게 사는 거, 이게 우리의 성공일까요? 세상은 이게 성공이라고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죠. 뉴스, 신문, 드라마, 영화, 잘 사는 거 부자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한 것이다, 우리에게 계속 엉뚱한 얘기를 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돈이 영원합니까? 돈이 우리를 계속 붙잡아 줍니까? 돈은 없어지는 것이죠. 건강이 우리를 영원히 붙잡아 줍니까? 어느 순간 건강도 우리를 배신하죠. 사람들이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줍니까? 사람들도 떠나가죠. 우리 인생에 이 땅에서 큰 집 살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 게 다 대단하다고 하지만 이것들은 잠깐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대신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잠깐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 부자야, 너는 잠깐이다. 나 오늘 정말 건강해, 너 잠깐이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가 영원한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 몸이 아파도 조금 힘들지만 천국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조금 가난하지만 천국 가는 건 지장이 없습니다. 눈을 내려서 내 현실을 보면 오늘도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이렇게 몸이 아프고 왜 이렇게 초라하고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만, 오늘 스데반처럼 눈을 들어서 하늘나라에서 우리 위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 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고, 주를 위해 봉사하고 주를 위해 고난받고 믿음의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실하게 살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반겨맞아 주실 것을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문제가 풀 수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데 가난하다,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가난이 영원한 가난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잠깐의 가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잘 믿는데 몸이 오래 아프다, 이 병이 우리를 영원히 붙잡지 못하는 것은 이 땅이 잠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과 병과 세상적인 부끄러움과 못남과 초라함과 잠깐 우리를 좀 건드리는 정도인데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 보면 하늘나라가 영원하고
우리 주님이 위에서 우리를 반겨 맞아 주실 날, 우리가 올 때 주님께서 손을 다 내미시고 우리를 반겨 맞아 주시고 안아주실 그날이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3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마지막에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초라한 몸, 우리의 가난하고 병들고 노쇠하고 아무것도 보잘것이 없는 마지막에 몸뚱아리 남아있는 우리 몸,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마지막 날에 우리를 주님이 거둬주셔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하시고 천국에서의 모든 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낙심하거나 열등감 느끼지 않습니다.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만나도 그 돈이 잠깐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축복과 영생의 축복이 영원함을 믿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나보다 좋은 직장 다니고 나보다 큰 집 살고 나보다 화려하게 살고 나보다 애들이 잘 되고 나보다 다 멋있게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대단하지 않은 것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눈만 감으면 우리 주님이 보이고 눈만 감으면 천국의 영광이 보이고 눈만 감으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주님이 너무 만나고 싶고 천국의 소망이 가득하면 우린 지금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절대로 실패한 자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못나도 우리는 부요한 자인데, 로마서 6장 8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죽지요. 예수 때문에 욕먹고 예수 때문에 믿음으로 좁은 길을 가고 예수 때문에 또 죽었고 또 죽었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매일 죽는데 예수와 함께 죽은 자는 그와 함께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많이 죽는다는 것, 이 땅에서 순교하듯이 매일 사는 거죠. 남들이 볼 때 왜 이렇게 집사님 가난해요? 왜 이렇게 집사님 몸이 아파요? 왜 이렇게 집사님 예수 믿고도 그렇게 초라해요? 저는 그런 예수님 안 믿겠어요. 뭔가 잘못 믿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나에게 있는 상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나에게 있는 상이 저 하늘에 쌓여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상은 이 땅에서 중간 정산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데 마지막까지 가난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게 사는데 마지막까지 아플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교회 있을 때 간증 지도를 했는데요, 세례식 같은 거 앞에 놓고 400명 500명씩 세례 받으면 제 간증문 다 읽어보고 은혜로운 간증문 이렇게 뽑는 일을 제가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간증은 이런 거죠. 내가 아팠는데 예수님 믿고 병이 나았습니다. 앞에 나와서 간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박수치고 막 눈물 흘리고 그러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것은, 야 나길수 목사야, 그럼 이런 사람만 간증하게 되면 아팠다가 죽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그렇게 죽는 성도들은 얼마나 낙심할 거 아니겠느냐, 간증을 균형 있게 뽑아야지. 제 마음에 간증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쭉 보니까 어떤 분 이런 간증이 있어요. 제가 정말 우리 아들이 아파가지고 아들 때문에 교회 나왔어요. 근데 아들이 정말 예수 믿다가 아들이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들이 근데 아파서 죽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요. 아들이 아팠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고 하나님 배신할 수가 없어요. 저 아들 죽어도 하나님 더 잘 믿을래요. 우리 아들 천국 갔는데 저도 천국 가서 주님 만날래요. 막 이러면서 간증을 썼는데 오히려 그런 간증을 뽑아가지고 간증을 시켰는데 더 은혜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애가 낳아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간증할 수 있다고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데, 끝까지 어려운데 중요한 거는 그때도 믿음으로 사는 것. 따라해 보실까요? 순교하듯이 오늘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성공자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을 지키면 성공한 것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7절 보여주십시오. 믿음을 지켰다는 게 성공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을 지킨 것이 성공입니다. 내가 병들고 내가 가난하고 우리 아이가 잘못되고 인생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을 배신하기가 너무 적시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믿음을 지키면 이게 진정한 성공자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은 뭘까요? 내가 오늘 믿음 지키면 성공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예배당에 나오셨죠? 오늘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으셨어요? 성공하신 것입니다. 오늘 기도했습니다. 오늘 찬양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열심히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마쳤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왔다가 잠깐 가는 돈, 명예, 성공, 승진, 출세 이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나는 오늘도 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향해서 또 참습니다. 나 지금 이 땅을 살지만 저 영혼 하늘을 바라보며 삽니다. 우리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그곳,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오늘도 순례의 걸음 믿음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오늘 스데반 같은 케이스입니다. 좀 다니엘 같은 케이스가 되면 좀 멋지게 살아보는데 스데반 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대로 가난하더라, 그대로 병들더라, 그대로 아프더라. 그러나 주여 오늘 나에게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 앞에 열등감 느끼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으로 꼿꼿하게 살면서 나는 진정한 성공자야. 나 오늘 믿음 지켰으니까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나는 믿음으로 성공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다 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는 몸이 아픈 분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직장과 가정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들의 문제로 매일 눈물을 흘려가며 답답해하는 자도 있습니다. 불신자 친구들이 더 화려하게 잘 살고 우린 예수 믿는데 지지부진하고 매일 돌이 날아오는 것처럼 스데반처럼 삽니다. 때론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지, 하나님 좀 예수 믿고 좀 잘 되고 싶은데 세상에서 끝까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처럼 좀처럼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악한 사탄이 저에게 마음을 자꾸 빼앗아서 예수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고 앞으로 예수 잘 믿어도 너는 똑같다고 자꾸 저희들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고 현실이 어렵더라도 이 땅에서 초라하더라도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소망을 다 버리고 하늘의 소망으로 오늘도 부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